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다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인격은 곧 자기 자신을 바로 잡는 능력이라고 표현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인격을 자기의식, 자기 책임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인격이 그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바로잡는 게 인격인데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자기 존재에 맞는 책임성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올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학폭의 문제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또는 체육계 인사 중에서 또 때로는 정치인 중에서 계속해서 학창시절에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가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한 쪽에서는 평생 고통이 되어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마침 이렇게 드러나고 공개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사람이면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힘, 그 인격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또 인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 이게 바로 인성이죠. 그렇다면 저는 그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성을 가졌는가, 어떤 인성을 갖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만큼 그의 인성이 올바르게 되죠.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격, 인성의 이야기는 영성의 이야기로 그 범위가 옮겨가게 됩니다. 영성은 쉽게 말하면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인간에게 영이 있고 그 영 안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난 만큼 인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의 영성이 점점 새로워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자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인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야곱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영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면서 소위 형성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때 인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고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얼굴을 들어서 다시 쳐다보면서 그의 영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느꼈던 위기 넘어서 더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였을까요? 오늘 35장 1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그 위의 말씀, 34장 마지막 절 위의 말씀 30절, 31절에 그 위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들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불쾌하고 고약한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만 봐도 나도 망하고 우리 집도 망하고 다 망할 거야. 얼마나 커다란 위기입니까? 야곱이 지금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31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야곱의 집안에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었고 1명의 딸을 얻어서 돌아오면서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지역에 장막을 치고 잠깐 이제 머무르려고 거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녀 중에 유일한 딸인 디나라고 하는 딸이 3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기들이 머무는 그 가나안 땅 세겜 지역에 여기에 있는 여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런 마음으로 나도 이 땅의 여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즐기며 지내고 싶다. 여기 보러 나갔다는 말은 그냥 눈으로 구경했다는 차원의 단어가 아니에요. 가서 깊이 관여하고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즐기겠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단어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21세기라 지구촌 어디든지 여행 가면 그래도 덜 낯설죠. 이때는 고대 시대예요.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가는 것은 정말 커다란 위험인데, 이 디나가, 이 딸이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을로 쑥 들어갔을 때 거기에 가나안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 있었고, 추장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여성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쓰라리고 가슴 아픈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야곱은 전전긍긍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들판에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온 야곱의 아들들이 모였을 때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런 위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알질 못해요. 그때 이 디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추장이 아들들을 만나서 너희와 우리와 함께 피를 섞고 한 민족을 이루자. 우리 딸을 너희에게, 너희 딸을 나에게만 다오.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지 큰 예물을, 혼수금을 다 치르겠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까 읽었던 그 시몬과 레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야곱의 아내 레아를 통해서 함께 태어난 혈육이기 때문에 더더욱 애착이 가죠. 너무 화가 나죠. 우리는 너희와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인데 너희는 가나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없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우리는 통혼할 수가 없어. 만약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때 그렇게 할게. 그러자 이 히위 족속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좋게 여깁니다. 이 디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추장이 설득을 하니까 다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했어요. 드디어 오늘날로 말하면 남성의 표피를 베는 포경수술과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이 그 몸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있게 하신 거죠. 드디어 그 남자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히위 족속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하루 이틀 3일 지났을 때 시몬과 레위, 이 야곱의 두 아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모든 남자들,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들을 다 죽이고 모든 그 물건들, 심지어 여자들까지 사로잡게 됩니다. 다 죽여버리고.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앞에 35장 1절 윗부분에서 읽었던 야곱과 그 아들들이 그 위기 가운데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족속 이들 가운데 악취를 내게 했다. 이제 이들이 다 연합해서 우리 적은 숫자밖에 안 된 우리를 다 몰살할 것이다. 이 시몬과 레이는 분노하여 말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마만큼의 이 정도의 커다란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위기를 경험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까? 위기는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나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도대체 누가 내 곁에 있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누가 곁에 계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은 방법이 없어요.
이걸 수습할 능력도 지혜도 없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고 다만 벌벌 떨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있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그때 이미 계셨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야곱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해요. 이 위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할 마음도 겨를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35장 1절은 증거합니다. 바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나의 인생에 있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내 곁에는 누가 계시는가? 이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곁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위기는 바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1절 상반절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지요. 이 법원읍에도 노인들을 위한 이런 센터가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는 주야간 보호센터가 있었어요. 밤낮 24시간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보호합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시대 겹치면서 어려워지니까 주야간 보호센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주간 보호센터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주야간 24시간 어르신들을, 노인들을 돌볼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조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요. 인간의 힘은 항상 위기 앞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도 주야간 24시 인간이 인간을 케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요즘은 다 주간보호센터로 많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4시간 이미 계셨고 위기 때에 곁에 다가오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오늘 만약 우리에게 크고 작은 위기가 있다면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 곁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드디어 주목하게 되지요.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할 때 야곱은 아마도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1절 하반절에서 4개의 명령어를 가지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1절 하반절이에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그리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명령은, 이 4개의 명령은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임을 너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 정신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때 오늘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그의 일생에 다가오셔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는 너는 4가지 명령을 잘 주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어떤 거였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감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죄악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절망과 죄악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라.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있든지 그 절망의 자리에 몸과 마음과 영이 꽉 묶여가지고 그렇게 붙잡혀 있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라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요. 일어나야 돼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의지를 들여서 지금 비록 바뀐 건 없고 여전히 절망스럽지만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장소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홀로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삼촌 집으로 쫓겨가면서 혼자 두려움 가운데 막막하게 길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밤에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찾아오셨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야곱은 신선한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내가 홀로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감격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소원합니다. 나를 무사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베델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라는 명령어예요.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는 지금 다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은혜가 너에게 있지 않았니?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은 오늘도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깨닫게 해요. 은혜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과 그 가족이 머물고 있는 세겜 땅은 해발 590m예요. 그리고 베델은 올라가야 돼요. 895m의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냥 장소를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 너의 믿음, 너의 신앙, 너의 영성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너의 영성을 돌아보고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어는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이게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베델로 갈 것이고 거기에 잠깐 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계속 거주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항상 은혜의 자리, 그리로 갈 뿐만 아니라 은혜 속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은혜의 자리였지만 이제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물러갔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런 은혜의 자리도 당연히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나올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기 거주하라. 공동체의 예배 속에 거주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결코 목장 모임은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 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깨달아지고 경험되고 응답되고 또 내가 찔렸는지 회개했고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 목장 안에서 삶 전체를 말씀으로 나누고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우리 주변에 또 전도할 사람이 있는가, 낙심한 자가 있는가 돌아보고 빈 방석을 놓고 거기에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위하여 기도하며 사역하는, 모두가 함께 사역하는 자리가 바로 목장 모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예배하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삶을 나누고 그게 다일까요? 아니죠. 이제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모두를 말씀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개인적인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이 세 가지는 분리된 것도 아니고 하나만 해서도 안 돼요. 이것은 상호 보완적이고 필수적인 일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라. 거기 거주하라. 마지막 네 번째 명령어는 뭐예요?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제단을 쌓는 것은 피 흘림이 있는 장소예요. 피를 흘림으로 지금까지의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씻어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정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야곱은 피를 흘려 짐승을 거기에 바쳐서 제사 드렸지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오늘 내가 제물 되는 거예요. 다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네 가지 명령어는 하나를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위기 가운데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관계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 살 거야, 독립돼 살 거야 라고 말해도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관계성 안으로 입장을 하는 존재예요.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과 동물들과 자연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무엇과 누구누구와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관계성은 그냥 무관심의 관계성이 있고 또 그런저런 대충 하는 관계성이 있고 동시에 친밀한 관계성이 존재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친밀한 관계성을 저는 종종 목도합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얼마나 친밀한지 그 애완견, 반려동물을 항상 가까이 하고 24시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 애완견, 반려견 비롯한 반려동물은 더 이상 동물이 아니에요. 자식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자식 자체입니다. 그렇죠? 식구요, 가족이요, 자식 자체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요즘은 아파트가 아이들 중심도 벗어나서 애완견, 반려동물 중심으로 아파트가 바뀐다고 그래요. 그런 아파트가 저 지방에서 잘 지어져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반려견과 같이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단둘이서 반려견을 데리고 룸으로 들어가서 그 룸 같은 데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고독을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친밀함이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기 가운데에서 이 커다란 위기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관심했는지 그냥 그럭저럭 그저 그런 관계였는지 아니면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네 가지 명령어를 들었어요. 드디어 그는 결단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2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결단하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상 제거의 말이죠. 그때까지는 야곱은 몰랐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신과 자신 모든 가족들 안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를 야곱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다 한번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때가 되면 버리겠지라고 무관심하게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것이 더 이상 제거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이 지쳐버리고 위기 앞에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위기 가운데 내 곁에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깨닫고 실감하고 하나님의 4가지 명령어를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했을 때, 내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내 삶의 구석구석에 이렇게 우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구나.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것, 우상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우상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는 것, 우상이죠. 의식의 이상, 생각의 우상, 의식의 우상, 또 실제적인 우상, 가지가지의 우상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누르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눈이 띄어지니까 그게 보였고, 가장 먼저 2절에서 야곱은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3절은 이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아니, 하나님이 환난 날에 응답했다는 것을 알고 경험했지만 위기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다가 드디어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방향이 정립된 거예요. 위기 앞에서 방향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출발이에요. 드디어 방향을 제시하는 믿음의 족장 야곱의 자리를 회복했어요. 드디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4절에 보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손에 신상들을 쥐고 있었고 귀에 귀걸이들도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상수리 세겐금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립니다. 이 귀걸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부적이에요, 부적. 이 귀걸이에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걸이를 딱 붙이고야 안심할 수 있어요. 부적과 같은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야곱에게 주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떠나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5절 말씀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참 상상해 보세요.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히위 족속이 저렇게 낯선 한 사람들 그 떼거리들에 의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패배하고 당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가나안의 7족속 나머지 6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은 다 무장하고 칼을 차고 야곱을 사로잡고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방향을 제시받고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위기 가운데에서 방향을 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지금 야곱은 하면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6절, 7절. 드디어 야곱이 가족과 함께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다. 야곱은 거기서 단을 쌓고 감격했습니다.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에 엘자를 붙여서 하나님은 엘베델 곧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서 커다란 위기 가운데서 야곱은 두 번째로 경험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첫 경험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베델 하나님, 집이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경험했어요. 여기에 야곱의 영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만져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은 만져지시는 분이고 경험되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이때 야곱의 영성은 밑으로 하강되었던 자리에서 상승하면서 또 한 번 올라가게 됩니다. 영성은 복잡한 말 같지만 인간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육체와 함께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먼저 회복되는 영성이 순서이고, 그때 나의 영혼 몸이 전인적으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점검하는 시간이고, 엘리베이터가 가끔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 점검이 있고, 또 멈춰버려서 비상시에 점검하는 때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게 마찬가지. 우리는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엘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도 평범할 때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더 깊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2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야곱의 영성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지요.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야곱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도 없고, 이제는 내가 점점 세워지면 내가 어떠한 위기를 만나고 또는 어떠한 평안한 시기를 걸어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속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서 내가 지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중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리토셴, 곧 워치만니는 자아가 죽을 때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밖으로 나아감과 돌아옴이 있다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사업할 때, 또 화가 났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공부할 때, 대화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믿거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를 예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렌스가 주방에서 일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있지만 딸그락거리며 설거지하면서도 분주하면서도 그는 항상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밖으로 나간 일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난 돌아서야 돼 그랬다면 이미 내가 나가버렸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 점점 세워지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면 더 이상 그는 밖으로 나감과 돌아옴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신앙의 본질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까요?
리토생 성도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철저하게도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겉사람의 파쇄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이 얼굴, 이 살덩어리나 우리의 지정의의 세계가 아니고 거듭난 우리의 영이 커지고 영이 점점 됨됨이가 만들어지면서 영성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원한 임재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속상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한 번도 바깥으로 나가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거기에 머물러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야곱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영성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영적인 존재요, 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영성은 곧 우리 속사람의 됨됨이만큼입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서울장신대에서 역사신학 교수로 섬기고 있는 송인설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영성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아요. 오늘 내가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미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위기를 만났다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누가 진정으로 곁에 있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